창세기 42장. 야곱은 이집트 땅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자식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어쩌자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듣기로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그러니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도록 해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리하여 10명이나 되는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에게 행여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길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이런 사람들 속에 섞여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때 이집트의 총리 요셉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총책임자였다.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나아가 엎드려 절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형들이 대답했다. 가나안에서 곡식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은 자기가 오래전에 꾸었던 꿈을 기억해내고 형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정탐꾼인 것이 분명하오. 당신들이 이 나라에 온 것은 이 나라의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요. 형들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총리 각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것은 다만 곡식을 사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저희는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아니요. 당신들이 여기 온 것은 분명 이 나라의 허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형들이 대답했다. 총리 각하, 저희는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시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본디 우리는 12 형제였습니다만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동생 하나는 죽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들은 정탐꾼들인 것이 틀림없소. 당신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당신들은 그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내가 파라오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 한 명을 보내 막내 동생을 데려오게 하시오. 나머지는 여기 감옥에 가두겠소. 당신들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이시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정탐꾼인 것이 틀림없소. 요셉은 그들 모두를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사흘 후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내 말대로 하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살 것이요.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 형제들 중 한 명을 당신들이 갇혀 있었던 이 감옥에 남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도록 하시오.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로 기근을 면하게 하시오. 당신들의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도록 하시오. 그래서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당신들을 살려주겠소. 형들은 요셉의 말에 따랐다. 요셉의 형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그래,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 아이의 괴로움을 보면서도 우리는 외면했어. 분명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르우벤이 아우들에게 푸념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하더냐.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말렸는데도 듣지 않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가 그때 그 아이를 죽게 했으니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로 알았다. 그때까지 요셉이 통역관을 거쳐서 형들과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자리를 떠나 서럽게 울었다. 잠시 후 마음을 진정하고 돌아온 요셉은 형들 중에서 시므온을 지목하여 다른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묻게 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형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을 채우게 했다. 또 형들이 가져온 돈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도 따로 챙겨주었다. 요셉의 형들은 나귀에 곡식을 싣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들 중 한 명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자루를 풀었다. 그런데 웬걸 곡식자루의 아귀에 돈이 들어 있었다. 그가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 돈이 그대로 들어 있어. 이것 봐, 내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있어. 형제들은 모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다. 어쩌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자기들이 겪은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이집트 총리가 우리에게 엄하게 말했어요. 우리더러 자기 나라를 엿보러 온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정탐꾼이 아니며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12형제로 우리 형제들 중 하나는 죽었고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집트 총리가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을 여기에 남게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의 기근을 면하게 하시오. 하지만 당신들의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소. 그렇게 하면 당신들의 형제를 풀어주고 또 이집트 땅에서 자유롭게 장사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소. 하고 말했어요. 형제들은 모두 각자의 자루를 쏟았다. 자루마다 돈다발이 들어있었다.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모두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다. 아버지 야곱이 말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모두 빼앗아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시므온도 없어졌다. 이제는 베냐민까지 앗아가려고 하는구나. 내게는 왜 이리 괴로운 일만 일어나는 거냐.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번 일은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반드시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했다. 안 된다. 내 아들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그 아이의 형 요셉도 죽지 않았더냐. 이제는 그 아이 혼자 남았다. 너희들과 가는 동안에 베냐민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기면 난 어쩌란 말이냐. 백발이 성성한 이 애비가 슬픔을 짊어지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고 이러는 거냐.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소. 주인은 그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소.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을 보냈소.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린 후 빈손으로 돌려보냈소.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소. 하지만 소작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심하게 모욕했소.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버렸소.
그래서 다음에는 더 많은 종을 한꺼번에 보냈더니 소작인들은 그들 모두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소. 이제 포도원으로 보낼 사람이라고는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뿐이었소.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며 생각했소.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만은 존중해 주겠지. 그러나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소. 저 사람은 포도원의 상속자다. 그러니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되겠지. 결국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붙잡아 죽인 다음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소. 이럴 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소? 주인은 불이 나게 돌아와서 소작인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소작인들에게 맡길 것이요. 당신들은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읽어보지 못했소.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주께서 이 같은 일을 하셨으니 그 얼마나 놀라운가.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찾았다. 하지만 군중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께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 그들은 예수의 말에서 예수를 체포할 빌미를 잡기 위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는 분이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할까요? 바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나를 시험하여 나에게 덫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요.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와서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가르쳐 주겠소. 그들이 동전을 가져오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 동전에 새겨진 초상이 누구요? 누구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어? 그들이 대답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고 로마 황제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시오. 그들은 예수의 대답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크게 놀라며 감탄했다.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안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자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자 셋째가 또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례로 7째까지 형수와 다 결혼했지만 모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활의 때가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요.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때에는 결혼을 하지 않소.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그때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관해 말해봅시다. 당신들은 모세의 책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을 읽어보지 못했소. 곧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 당신들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이오. 율법 교사들 가운데 한 명이 거기에서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또 물었다. 모든 계명들 중에서 어느 것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요. 곧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이 두 계명보다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은 없소.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말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한 분뿐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과연 옳은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현명한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소. 그 후부터는 아무도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화를 받은 다윗은 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주님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듯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 같은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였다. 예수께서 또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율법 교사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그들은 회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만 찾고 잔치집에서도 윗자리에만 앉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채 빼앗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장차 더 엄중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성전뜰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많은 돈을 넣는 부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가운데서 조금 떼어내어 넣었지만 저 과부는 극히 가난한 중에서도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바친 것이다. 욥기 8장. 욥의 말을 듣고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충고했다. 자네가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려는가? 언제까지 거친 바람처럼 말을 그리 심하게 하려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못하실 리가 있겠는가? 전능하신 분께서 바른 것을 그르다고 하실 리가 있겠는가? 만일 자네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당 그들을 벌하시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제 자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분께 간절히 은총을 구해보게나. 만일 자네가 깨끗하고 올곧기만 하다면 주께서는 자네를 위해 직접 떨치고 일어나셔서 자네의 집안을 의로운 집안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네. 그렇게 되면 비록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아주 크고 번창하게 될 것이네. 이복의 욥, 자네보다 앞선 옛 세대들에게 물어서 선조들이 터득한 지혜를 잘 살펴보도록 하게나. 우리 모두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사실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지 않은가. 또한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한낱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선조들이 어찌 자네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지 않겠는가. 그들이 마음으로 터득한 바를 어찌 자네에게 말해주지 않겠는가. 늪이 아닌 곳에서 어찌 왕골이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어찌 갈 데가 무성하겠는가. 물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아직 푸르러서 벨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풀들보다 먼저 말라 죽고 만다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의 운명도 이와 꼭 마찬가지라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이내 시들고 말라 영영 사라져버리고 만다네. 그런 자가 믿고 바라는 것은 쉽게 끊어지고 그런 자가 기대고 의지하는 것도 한낱 거미줄에 불과할 뿐이라네. 그런 자가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그런 자가 굳게 붙들고 있는 집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네. 설령 그런 자가 따스한 햇살 아래 힘차게 자라나고 있는 싱싱한 식물같이 그 가지가 정원을 온통 뒤덮고 그 뿌리가 서로 엉키어 돌 무더기를 휘감으며 심지어 돌 사이에까지 그 뿌리를 내릴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뿌리가 몽땅 뽑히고 나면 그동안 그 식물을 지탱해주던 땅마저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 하고 못 본 채 할 것이네. 그러면 그 식물은 속절없이 이내 시들어 죽어버리고 그 땅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자라나게 된다네.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살아서 누리는 쾌락도 잠깐일 뿐이고 모두 덧없이 지나간다네. 이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흠없이 사는 온전한 자들을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또한 악을 행하는 못된 인간들의 손을 잡아주지도 않으신다네. 그러니 회개하고 주를 간절히 찾게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네의 입에 한박 웃음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고 자네의 입술에 기쁨의 소리를 한껏 채워주실 걸세. 뿐만 아니라 자네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의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자네에게 해를 끼친 악인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 걸세. 로마서 12장.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더 이상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옳게 분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분수에 맞게 올바로 평가하십시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럿이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우리 각자는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령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을 해야 합니다. 또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거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거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권면하는 은사를 받았거든 권면하는 일에 나누어 주는 일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도하고 이끄는 자질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지도자요, 인도자로서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일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거칠애로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악을 미워하여 멀리하고 선한 것을 꽉 붙드십시오. 형제처럼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맡은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적인 열정을 갖고 힘껏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신실하십시오. 공궁에 빠진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고 나그네를 정성껏 후히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서로 한 마음이 되어 조화롭게 사십시오. 결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비천한 사람들과도 기꺼이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양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도록 애쓰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쪽에서 먼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여, 원수에 대하여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다 맡기라 하셨습니다. 또 내 원수가 굶주려 있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내 원수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아서 그로 하여금 크게 뉘우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부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